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하루를 살아갈 지침과 또 방향을 알려주시고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품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가벼이 여기지도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이키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고난과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하신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청종하였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동일한 교훈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은 1절부터 계속하여서 이어져서 오늘 이제 16절부터도 계속하여서 사무엘이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요구하였던 왕을 허락하신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왕정 시대를 허락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또 그 왕정 시대를 허락하셔서 세워질 왕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들이니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진짜 황제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함을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버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다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일이란 18절에 갑자기 내렸던 천둥, 번개,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근데 이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이 지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밀 베는 때에 그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밀 베는 때는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에는 4월부터 9월까지 그 5월, 6월 중에는 건기였기 때문에 비를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비가 내리지 못할 이 건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허락하시는 것,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를 허락하신 것, 이것은 17절에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왕을 구하는 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었고 지금까지 그들을 쉴만한 물가, 편안한 곳으로 계속하여서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안전하게 이끄셨던 분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왕을 세워달라는 모습, 자신들이 주인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었습니다. 특히 11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암몬 자손과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에게 사람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을 찾기를 왕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여호와 앞에 죄악이 크다고 하시면서 그 큰 일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이렇게 너희 앞에 큰 일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이유는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절도죄도 아니고 폭행죄도 아니고 반역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역죄가 가장 큰 죄이고 왕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큰 범죄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말 불가능한 일,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 앞에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의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마음,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무엇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동은 가벼이 행하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에 대하여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된 말로 또 조금 이해하기 편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올 때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와 두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시는 그런 모습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살기를 작정하곤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거룩하셔서 죄와 타협하시지 않고 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보이시는 것과 같이 큰 일을 보이시며 무섭고 두렵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왕 되신 주님 앞에 구원의 이름을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또 죄와 타협하고 살지 않는지, 주님을 떠나는 불상사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 되는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계속하여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9절에 보게 되면 자신들의 악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악을 행하였음을 그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기 위하여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도하면 될 거를 왜 사무엘에게 기도하냐라고 기도를 요청하는가 이렇게 조금 의아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대신 기도를 요청한 것, 이것에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악랄한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울리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런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서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달라. 기도를 부탁한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사무엘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재자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 대신 기도해달라는 것, 그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니까 사무엘은 그때에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뵙기보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렇게 죽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살기보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멸망할 것에 대하여서 두려운 감정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는데, 오늘 이 사무엘의 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더 친밀해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20절에 부탁하는 것,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왕을 달라 했던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라는 간절한 촉구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정 시대를 열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왕정 제도, 다른 나라의 왕들을 부러워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달라는 것, 이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21절에서 헛된 것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은 토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상 숭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왕을 구하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여기는 모습, 바로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사람들을 전혀 유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유익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 블레셋이 두려워 왕정제도, 사람의 왕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헛되고
우상 숭배와도 같았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정말 왕을 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도 같았다는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무슨 소리, 어떤 소리에 충성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에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일 텐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보좌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 헛되고 헛된 것, 우리를 유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보좌를 우리의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보좌에 많은 다른 것들이 올라갔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 그것 하나하나씩 다 쳐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보좌에 어울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분께 그 보좌를 돌려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많이 올려두면서 불신앙에 머무르는 자였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당할 자였는데, 이런 백성들, 이런 우리들에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소망이 있음을 말하는 것, 소망이 있는 이유는 22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게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모두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유익한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부르짖음이고 간절한 통곡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자신은 사사의 자리,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은퇴하고 물러서지만 앞으로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계속하여서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를 하면서 중보해 줄 테니 너희도 부디 너희 자리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정절, 하나님을 향한 그 숭고한 마음을 잊지 않고 지키면서 너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 이것을 죄라고 오늘 표현하였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보좌에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항상 그 보좌에 주님을 올려드리며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이전에 조상 때부터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여 주시긴 했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기는 하겠지만, 그 왕도 그 왕을 세우신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왕과 함께 진정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섬기라고 사무엘이 24절에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고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의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을 들여서 멸망의 길을 걷지 말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으라고 조언해주는 이 사무엘의 마지막 명령이 25절,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멸망에 이르겠지만 또 그렇게 행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해 주는 말로 오늘
이 12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계속하여서 보게 되는 것, 우리가 본 이야기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혼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왕정제도는 허락하여 주지만 진짜 왕이 누구신지 잘 기억하라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하여서 이 사무엘상에서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것들 주인 삼아서 왕 되어서 살아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직 진정한 왕,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무엘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보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힘써 보았지만 여전히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는 잘못을 저지르면서 잘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였었는데, 우리 그런 모습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텐데, 그 대책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완벽한 대책이 될 것이며,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여서 힘을 얹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왕 대신 신앙하면서 다 주님께 맡기고 드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빼앗기고 또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고 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또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왕 되신 주님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의 이 마지막 명령 마음에 새기시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른 것으로 왕 삼았던 모습들 다 회개하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어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인데 25장 한 번 더 찬송하면서